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다락방에서 나와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 하셨던 긴 설교가 1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마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끼고 기드론 시내 혹은 기드론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조금 흐르지만 대부분은 물이 말라 있기 때문에 그냥 기드론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서쪽인데 그 골짜기를 돌아서 건너편에 있는 언덕으로 올라가시는데 거기가 어디냐?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신 것은 처음이 아니고 또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주님이 늘 습관처럼 거기에 가서 쉬기도 하시고 기도하시기도 하고 조용한 시간을 보냈던 그런 곳입니다. 주님은 틈틈이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낮에 뜨거울 때도 일과 시간에 잠깐 쉬면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하시고 주님께서 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교회의 아주 나쁜 적이 뭐냐? 기도와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기도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들, 오히려 그 일을 하고 나면 기도불이 다 꺼져버리는 일들, 명목이 아무리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계속되면 교회는 불이 꺼져버린 집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만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이 교회는 안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뭐 기도의 방법이 어떻고 또 뭐 기도의 동기가 어떠냐. 물론 기도할 때 이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혼자 고민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100번 잘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기도할 때는 자기 뜻이 큽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크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죠. 그러나 오랜 시간을 기도로 보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크게 내게 다가오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작아집니다.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내 뜻대로 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 뜻은 망하게 해주시고 이 내 욕심은 안 됩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도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욕심으로 하든지 힘들어서 하든지 슬퍼서 하든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가 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로 결정했으면 우리 심정이 한없이 평안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잔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마시고자 하는 잔. 제자들하고 거기 가서 파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잔을 마시기 전에, 저주의 잔을 마시기 전에 성경에 있는 대로 또 누가복음 쪽을 보면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잘 나와 있어요. 땀을 흘리는데 핏방울같이 그 땀 속에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자기 온몸을 다 쥐어짜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기 모든 걸 다 쏟아부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정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분명히 가룟 유다가 올라올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기도의 습관대로 그 동산에 들어가셨어요.
예상한 대로 가룟 유다가 로마 군대와 성전 경비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데려온 사람들, 성경학자들은 적어도 200명에서 600명은 된다고 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손에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 산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갑자기 닥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고, 예수님 어떻게 하다가 지금 거기에 갇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길을 지금 가고 계신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대단히 살벌합니다. 가룟 유다가 캄캄하니까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호까지 다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바로 그가 그 사람이다.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추는 거였습니다. 가장 친밀한 형제임을 보여주는 그런 신호가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신호가 된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거기 나타나지도 않아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고도 아주 비열하게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가장 사랑하는 척하면서, 가장 가까운 척하면서 예수님을 잡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4절에 보면 자신이 당할 일을 이미 주님은 아셨다. 누구를 찾느냐고 2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물으셨던 이유가 누구냐?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겠습니다. 그들을 구원시키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입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어렵고 절박할 때에 자기를 따른 그 제자들을 끝까지 상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지금 여기서 조바심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계신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평안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고요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물러서다가 자빠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성경은 엎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배하려고 엎드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오히려 당황을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빨리 보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제자들을 그 상황에서 보호하려고 자기 자신보다도 이 부분에 대하여 요한은 깊은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요한이 다 보았고 자기가 본 것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도 기록을 했지만 자기가 본 느낌, 그것을 18장에 몇 구절 적어서 듣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와 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다. 주님은 기도만 그렇게 하고 상황을 피한 분이 아니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자기가 제자들을 사랑하는 대로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었다. 이 요한복음은 이 일이 있은 후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기록이 된 거거든요. 이 일에 대하여 기억을 더듬어서 기록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셨고, 그래서 요한도 주님의 그 사랑을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나도 참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마 그런 감동을 상당히 많이 받고 이 18장에도 자기의 말을 몇 구절을 여기다 넣어서 이 마지막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뽑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베드로가 칼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날따라 칼을 차고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항상 칼을 지니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가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 폭력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디 나무 밑에 가서 칼질하는 걸 연습을 많이 했는가 봐요. 사람을 치는데요, 이 베드로는 얼마나 정확한지 대제사장의 종의 시세말로 기대기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이 칼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요. 베드로만 칼을 찼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우리 속에도 생각이 참 많아요. 어쩌면 칼을 품고 사는지도 몰라요. 폭력을 쓰고 싶은 생각을 할 수도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지만 우리 속에는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하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지독하게 미워하고 말 속에 칼을 숨기고 행동 속에 칼을 숨기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그런 나쁜 일을 하고 다니는 우리들이 아니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베드로가 이렇게 됐어요. 갑자기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얼굴로 변하더니 이런 일이 생겼어요. 사고가 난 거죠. 예수님께서 칼집에 칼을 꽂으라 말씀합니다. 다시는 빼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라도 칼을 숨기고 다니지 말라. 어느 순간 그렇게 돌변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왔습니다. 교회 일도 하죠. 수많은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냥 칼잡이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는 그렇게 일하면 안 돼요. 다시는 칼을 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칼 쓰지 말라. 그리고 곧바로 주님이 결박을 당해가지고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안나스는 당시 대제사장이 아니고 실세입니다. 그래서 그를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거기 가서 불법 재판을 한밤중에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따를 뿐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부르신 제자로서 그 제자의 합당한 삶을 요구받고 합당한 모습을 요구받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피눈물이 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대적들을 바라보는 주님은 한없이 인자하셨고 당당하셨고, 얼마 있으면 주님을 떠나는 그 제자들도 끝까지 품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오늘 저희가 만납니다.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